우리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목양실에 내려갔는데 저희 아내가 역대 최고로 속사포로 싸고 내려왔다고. 예, 제가 일부 예배 때 굉장히 좀 빠르게 설교를 했나 봐요. 왜 그러냐면 오늘 내용이 좀 길고 자칫하면 지루할 수 있어서 제가 조금 마음이 조급했나 봐요. 그래서 2부 때는 좀 여유롭게 가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나 빨라지면 저분이 지금 마음이 급한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약간 지루할 수도 있어요, 평소보다. 왜 그러냐, 오늘은 약간 우리가 강의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맥주절을 처음으로 맞이하기 때문에 이 맥주절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조금 알고 가야 앞으로 우리가 맥주절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어서 오늘은 약간 좀 수요일과 비슷한 느낌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또 제가 중간중간 자꾸 질문을 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시고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절기들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 그 대표적인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이 있고요, 오늘 그 맥주절, 이 맥주절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3개가 있는데 이런 절기들은 사실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은 설날 또는 추석과 같은 개념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추석에 더 가깝습니다. 추석에 더 가까운데 그런 아무튼 명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절기가 뭐냐면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그런 절기들이라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명절을 기억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우리 명절 챙기기도 힘든데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 명절까지 우리가 챙겨야 되느냐, 그리고 왜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 역사적으로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율법의 시대는 가고 은혜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은 우리가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뭐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초막절을 지키는 것도 아니죠. 그런 절기를 우리가 지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교회가 지키는 구약의 절기가 있어요. 그죠? 다른 건 다 지키지 않으면서 유독 한국 교회가 지키는 구약의 절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절기 중에 하나가 맥주절이고, 그러므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그 오해를 좀 피하고자 아예 이 맥주 감사주의를 안 지키는 교회들이 요새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들 중에 몇몇 교회들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고요,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통합교단에서는 아직까지도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헌금을 걷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헌금을 걷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그래서 헌금을 걷기 위해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물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리고 현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헌금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면 부자는 구원받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도 어디를 봐도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가난한 자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헌금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주 목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기준을 하도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 생각은 학교 다닐 때 하도 기준을 많이 외쳐서 그러는 걸 모르겠지만 운동장에서 맨날 기준만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그렇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주는 걸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주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은 굉장히 편안해하고 안정적으로 여기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한 교인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저 앞으로 추수감사주일이 몇 주 뒤면 우리가 시작되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목사님한테.
교인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추수감사주일 때 헌금을 얼마나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질문했잖아요. 아마 예수님도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상당히 난감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난감했잖아요. 저의 이런 질문에. 근데 그 목사님도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미련한 질문에 그 목사님께서 굉장히 현명한 답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조를 한 번 더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11조를 한 번 더 하십시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결산하고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그에 따른 나의 감사의 표현을 헌금으로 드리는데 11조를 한 번 더 드리십시오.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그러면서 맥주감사주일은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는 거니까 그냥 11조의 절반만 하십시오. 이렇게 기준을 정해줬대요. 여러분, 이건 사실 정답은 아니에요. 그죠?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하지만 구약의 절기들이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항상 자신의 토지에서 거둔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사실 지금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뀐 지금의 시점에서 삶의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사실 돈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다 해도 사실 돈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조 또는 21조로 추수와 맥주절기 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이 하신 참 지혜로운 답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얼마를 여러분이 헌금하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결국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맥주절은 헌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구약절기, 어떻게 보면 이미 다 사라져버린, 이젠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왜 지키고 있냐 이거죠. 그죠? 왜? 헌금 때문인 것도 아니라면 왜 지키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구약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구약의 3대 절기. 첫 번째는 뭐냐면 무교절이 나옵니다.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이 나옵니다. 무교절, 굉장히 익숙치 않은 말인데 이 무교절은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좀 익숙하죠? 그죠? 유월절. 그러니까 무교절과 사실 유월절은 엄연히 보면 다른 날이지만, 같은 날은 아니지만 이걸 우리가 그냥 하나의 크게 큰 개념으로 보면 같은 날로 봐요. 그래서 이 무교절,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그날이 있고, 또 맥주절이 있다 그랬죠? 이 맥주절은 맥주절이 아닙니다. 맥주 마시는 날이 아니에요.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근데 맥주절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것도요, 정확하게 보면 오순절과 칠칠절은 다른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은 50일이고 칠칠절은 7 곱하기 7, 4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연히 다른 날이지만 성경에서는 또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을 다 같은 날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절기가 하나 나왔죠? 수장절이 나왔습니다. 수장절. 이 수장절에서 그 수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곡식을 저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초막이라는 말은, 초막절 이런 말은 많이 좀 들어봤죠.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을 구약의 3대 절기라고 말해요. 물론 이 외에도 초실절도 있어요, 나팔절도 있어요, 대속제일도 있습니다, 불임절도 있습니다. 다양한 절기들이 있는데 이러한 절기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 절기들의 특징이 있는데 불임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이 절기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이 절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모에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모에드는 단순히 보면은 절기, 명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가 바로 모에드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일마다 창세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공부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워낙 수요 기도회를 나오지 않으시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절기와 그 세상의 절기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로 차이가 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절기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절기에 따른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게 모에드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월절 있잖아요.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해방되었던 날, 구원의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근데 그 유월절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서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를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주어졌냐면 유월절이 아직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유월절이라는 걸 만드셨다고요.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유월절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절기의 특징이라고요. 모에드의 특징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명절과 절기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먼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 절기가 제정이 되죠.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와 세상의 절기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절기인 모에드는 결국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은 그 중심이 누구로 흐릅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사건으로 연결되듯이 이 모에드, 즉 하나님의 절기 역시 성경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조차도 누구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 그것을 구속사라고 부르는데 그 구속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절기들이.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상징하는 날이 유월절이거든요.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난주간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고난주간 보내잖아요. 그게 유월절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초실절은 첫 열매와 관련된 절기이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부활절과 연결이 됩니다. 나팔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 즉 성탄절과 연결이 되고요. 대속죄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성금요일과 연결이 됩니다. 초막절은 마지막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 신부된 우리가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의미하고 그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약의 절기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절기가 사라진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거라고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라고요. 나는 율법을 뭐하러 왔어요? 완성하러 왔노라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절기들은 전부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율법들은, 이 절기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고 우리가 유월절을 안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을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초막절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속죄일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지키고 있고 부활절을 통해서 초실절도 지키고 있어요. 다 지키고 있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약의 절기가 어떤 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맥주절이 하나 남았어요. 설명 가운데. 맥주절. 이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오순절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성령의 임재. 그렇죠? 성령 강림 사건이 딱 떠오릅니다. 결국은 오순절, 이 맥주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수님과 성령님의 임무 교대를 의미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몇 주 전에 레드데이로 해가지고 빨간색 옷 다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사진도 찍으시고, 그죠? 근데 레드데이로 지킬 때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성령 강림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날이 맥주절이에요. 근데 왜 한국 교회는
이 성령 강림주일과 맥주절이 같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강림주일은 성령 강림주일대로 지키고 맥주절은 왜 맥주절대로 지키냐 이거죠. 왜 구분해 놓았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종종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저는 조례동 출신 아닙니까? 조례동 1075-1번지 저희 집인데 거기가 저희 본적인데요. 지금이야 조례동이 청년들의 언어로 말하면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핫플레이스. 그죠? 진짜 화려합니다. 거기 가면 밤에 가면 더 화려하고 순천의 중심이 돼버렸지만 불과 30년 전만 해도 이 조례동은 다 논이었고요, 다 밭이었어요. 심지어 시내버스도 안 들어왔습니다. 시내버스도. 예. 그리고 다 비포장이었고요. 지금은 완전히 다 포장이 돼 있지만 그전에는 다 비포장 도로였거든요. 30년 전만 해도. 근데 항상 6월이 되면은 그 조례동 거의 대부분이 황금빛으로 다 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리추수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보리추수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진짜 전 그랬어요. 말 그대로 보리밭 사이길로 학교를 다녔거든요. 보리밭 사이길로. 그래서 청보리가 나올 때는 항상 그 청보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통통한 놈을 탁 뽑아요. 통통한 놈. 그것도 얇은 거 뽑으면 안 돼요. 통통한 걸 탁 뽑아가지고 이빨로 탁 잘라가지고 이빨 사이로 탁탁탁 십자 모양을 만들어서 뭐예요? 보리피리. 피피 하면서 보리피리 불고. 그죠? 예. 많이 뽑았죠, 진짜. 그리고 이 6월이 되면은 황금보리가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보리땅 끊어가지고 친구들하고 구워 먹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이야 보리를 우리가 보려면 고창을 가야 되고 또 해남을 가야 그런 관광지를 가야 볼 수 있지만은 예전에는 흔해 빠진 게 뭐였습니까? 그게 보리였어요, 보리. 사실 지금 우리가 먹는 것 가지고 고민하지는 않지만은 저는 괜찮았지만 저희 아버님 세대만 해도 이 보릿고개가 있었고 이 보리추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사실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런 시절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을 때 아마 그때는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 더 보리에 의지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보리 농사 제도를 딱 보시고 한국은 2번 추수하는구나. 2번. 그러니까 보리 추수가 한 번 있고 이 쌀을 추수하는 벼 추수가 한 번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보리 농사가 끝나는 7월 첫째 주에 맥추, 즉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절로 지켰고요. 11월 셋째 주에는 벼를 추수하는 것에 대한 감사절로 미국의 추수감사주일하고 똑같은 시기에 맞춰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우리까지 한 100년 넘게. 결국 맥추감사주일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절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이 사실은 오순절이고 오순절이 맥추절인데 이것을 우리나라 어떤 그 환경에 의해서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구분시켜 놓은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구분시켜 놨고 지금까지 이게 우리가 지켜지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분명히 뭘 지키라고 나왔습니까? 처음에 그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보면은 맥추절이라고 나오는데 이걸 더 정확하게 보면은 사실 맥추절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맥이라는 말이 뭘 상징하느냐? 보리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맥추절에는 보리를 추수한 게 아니라 밀을 추수했거든요. 밀을. 보리는 언제 추수했냐면 6월절, 즉 무교절에 이 보리를 추수했고 맥추절에는 밀을 추수했습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이게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약간 번역에 오역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6월절, 맥추절,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에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거죠. 특징이. 그게 뭐냐면 전부 다 감사절기라는 거예요. 감사절기. 6월절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이고 맥추절은 밀 추수에 대한 감사이고 초막절은 과일 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결국 성경의 절기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데 모든 중점을 뒀어요. 그런데 이 맥추절이라는 것이 이 감사의 절기, 그러니까 6월절과 초막절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죠? 보리 추수와 과일 추수 사이에 끼어 있다고요.
결국 맥주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1년 중 중간을 결산하는 날이 뭐냐면은 그날이 맥주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 즉 무교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보리를 추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보리라고 하면은 치를 떠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보리라면 치를 떠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우리 민족에게 보리는 어떤 상징이냐? 가난과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 아시죠? 이렇게 딱 한 사람은 이렇게 만들고 한 사람은 주먹을 져서 뭐 하는 거예요? 쌀, 보리 하는 게임 있죠? 쌀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되고, 보리는 그렇죠. 얼마나 보리가 싫으면 보리는 그냥 잡도 안 해요. 쌀만 잡겠다는 거죠, 나는. 그만큼 우리 민족에게 보리는 뭐냐면은 눈물과 고통의 상징. 요건 그냥 지나가라. 야, 안 먹어 하는 게 바로 보리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게임에도 있겠어요. 게임에도. 물론 지금은 여러분 보리가 장난 아닙니다. 와일드 푸드라고 해가지고 정말 비싸요. 쌀보다 더 비싸요. 비싼 가격에 사 먹어야 되는 곡물이지만 우리 민족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보리에 대한 추억은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보리는 어떤 거였느냐?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식량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왜 그런지 아세요? 보리가 뭔 줄 아세요? 가축 사료였어요. 가축 사료였다고. 하지만 맥주절의 추수와 밀이 다 떨어지면 먹을 것이 보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보리를 추수하는 무교절이 되면 옛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혁신의 상징으로 누룩을 다 제거한 무교병, 즉 보리빵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밀 추수가 시작되는 맥주절까지 약 3개월 동안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걸 먹었느냐? 거칠고 거친, 맛도 정말 없는, 아무 맛도 없는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고통의 때를 보내야 했었다고요. 그러나 사실 이 가축의 사료인 보리마저 없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솔직히 무교병마저도 감사하며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밀을 추수하는 맥주절이 딱 됐다. 그러면 이제 누룩이 들어간 맛있는 저기 이지바이 빵집에서 파는 것과 같은, 그죠? 우리 맛있는 그 밀빵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결국은 맥주절은 뭘 의미하느냐? 일상으로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일상으로의 복귀. 이제는 고통의 때가 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그 막 먹기 싫은 그 거칠고 거친 맛도 엄청 없는 그 보리빵 이제 내가 더 이상 먹지 않고 내가 이제는 맛 좋은 이 밀빵, 그것도 누룩까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른 그 맛있는 이제는 그 밀빵을 내가 먹게 됐다. 그리고 앞으로 좀만 더 지나면 나는 이제는 신선한 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고통의 때는 가고 이제는 내가 나에게 새로운 시대가 오고 나는 일상으로 내 삶이 복귀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이 이 오순절 맥주절 때 온 거예요. 왜요? 이 성령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날도 아닌 오순절 맥주절 때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 지난 우리의 시간들은 솔직한 얘기로 교회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나 참 고통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가축 사료와 같은 거칠고 험한 보리빵을 먹어야 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굶어 죽지 않도록 우리에게 보리빵을 먹게 하셨고 그 보리빵의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맥주절은 감사의 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맥주절은 무교병, 즉 험하고 거친 보리빵의 시대가 이제는 가고 유교병, 즉 누룩이 들어간 맛 좋은 밀빵을 먹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이 끝나는 날, 그 기쁨과 감사의 날이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감사의 절기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맥주절은 여러분, 초막절에 거둘 신선한 과일 추수를 대비하는 날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제철 과일 이런 말이 없죠? 수박을 1년 365일 내내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제철 과일이란 말이 없지만 이 구약 시대에는 과일을 먹기 위해서는 1년에 딱 한 번 초막절기를 제외하고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초막절을 제외하고는 항상 어떤 걸 먹어야 되냐면 말린 과일, 그러니까 말린 대추야자, 말린 무화과 뭐 이런 것만 먹어야 됐어요. 근데 초막절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신선한 과일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때문에 사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날이냐? 큰 기쁨이고 즐거움의 날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은 주일, 물론 주일도 그러지만은 가장 그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이 초막절을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를 했느냐? 맥추절, 바로 오늘부터 준비를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농부들이요, 이 맥추절이 되면 어디로 가냐면 과일밭으로 갑니다. 석류밭, 포도밭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덜 익은, 아직 그때는 덜 익어 있을 거 아닙니까? 열매들이. 그 덜 익은 열매들 중에 딱 봐서 괜찮은 걸 찾는 거예요. 괜찮은 걸, 아주 좀 괜찮아 보이는 걸 찾아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그 열매에다가 갈대로 리본을 묶어놔요. 리본을 딱 묶어놓고 뭐라고 외치느냐? 이것은 첫 열매다 하고 크게 외칩니다. 이것은 첫 열매다 하고 힘차게 외쳐요. 그리고 이것은 이젠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것이다. 언제요? 초막절기 때. 이건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신선한 과일을 먹을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날이 언제였느냐? 바로 오늘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시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었어요. 결국 맥추절은 이전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새로운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은 1년의 딱 중간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바로 중간 결산과 같은 날입니다. 지난 6개월을 우리가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6개월을 우리가 내다보는 날이 뭐냐? 바로 오늘 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그러므로 맥추감사주일이 바로 오늘인 이유는 뭐냐? 그 중간 결산의 의미가 가장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 역시, 그리고 현수막에도 있지만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감사하라, 그리고 기대하라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 그리고가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전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로 감사거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무교병, 즉 거칠고 맛없는 보리빵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누구와? 나와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느냐? 바로 나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젠 이 고통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젠 우리는 일상으로 복귀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과거의 아픔, 과거의 고통, 과거의 슬픔에서 이제는 다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이제는 복귀해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 다 끝내십시오.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부터 이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아직 익지 않은 열매에다가 갈대 리본을 달고 이건 첫 열매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 이스라엘의 농부들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선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 옆에 있는, 그리고 이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과거의 고통과 고난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의 새로운 날, 그 부흥의 날을 꿈꾸면서 남은 6개월, 7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기대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순천과 열방의 새로운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일 줄 믿습니다. 이젠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고 그것만 묵상하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새 시대, 새 교회를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감사와 그리고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